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나라 안팎에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항상 끊임없이 있는 상황인데요. 테러의 위협, 전쟁의 위협,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협, 또 전염병의 위협, 또 각자 경제적인 그런 위협,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그 위협을 삶에 처절하게 느끼시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곡한 찬송이요, 어려서 이렇게 많이 불렀었던 찬송인데요. 어려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어려서는 그냥 거의 끌려간 거죠. 제가 자원해서 가르기보다는 교회 부흥회, 또 기도원회, 이렇게 부흥회, 그러니까 여름,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연중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도 하는 부흥회도 있었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거의 매년 여름은 한 주간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한 주간 계속 이런 집회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좀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약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 주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하는 일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각자의 또 삶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매여 있다고 해서 또 그게 다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 한 주간, 지금 한 두 주간 계속 이 찬송을 제가 계속 되뇌어 부르면서 어려서는 잘 몰랐었던 이 가사의 절절마다 있는 내용이 마음에 좀 콕콕 심겨지더라고요. 야, 이런 정말 멋진 찬송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려서 그 부흥회 현장에서 이 찬송이 참 많이 불려졌었는데, 그때는 막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이 막 퉁퉁 부르트게 박수를 치면서, 어려서는 박수 치는데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는 하도 많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외워져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 고백,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도신조, 또 니케아 신경,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걸 그냥 외워서 하는 분들이 사실은 참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냥 암송해서 그냥 줄줄줄줄줄 외우다 보니까 그게 정말 기도가 되고 정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요, 일용할 양식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뭔가 좀 좀 저축되어진, 또 보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마음의 평안과 또 좀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삶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그게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삶, 그런 책을 본 것 같아요. 가면의 삶이라는.
두 얼굴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뭐 건강한 건 아니죠. 나쁘게는 정신병인 거고,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면 뭐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다중인격 이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려서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손이 퉁퉁 부르트게 이 찬송가를 그렇게 그냥 땀나게 열심히 불렀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찬송을 한 몇 주간 되뇌이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새롭게 제가 경험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찬송이라고 다 같은 찬송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불려지는 그 찬송의 수준이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찬송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제가 참 찬송을 좋아하고 특별히 그 가사를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 비춰보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좀 뭐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되뇌이면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찬송은 참 신앙의 수준의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고의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것 같아요. 이 찬송 가사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뭐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찬송가의 가사가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서 부를 수 있는, 왜냐하면 찬송은 기쁨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냥 땀나게 막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이 부르트게 불렀다고 해서 그게 뭐 또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뭐 외워서 암송해서 불렀다고 해서, 아마 제가 어려서 그 기도원에서 어머니 손 잡고 가서 부르는 그 모습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시절에는 그게 참 모범생? 교회에서는요, 모범생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그걸 뭐 미친 거죠. 광신자, 어린 개,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려서 자란 신앙의 환경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모범 답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찬송은 무릎 꿇고 손이 부르트게 박수를 치면서, 제가 박수를 치면요, 소리가 착 크거든요. 박수를 한 45년 정도 박수 치는 훈련을 거의 끊임없이 해오다 보니까요, 박수를 어떻게 하면 소리가 짝짝 크게 잘 쳐지는지도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사에,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이 월요일 찬양 모임에 오면서 조금 더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깊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 가사이기도 하고, 전쟁, 기근, 전염병, 또 경제적인 그런 삶의 여러 위기,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을 가져다 주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뭐 크게 의심이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계셨나? 이런 의심이 아니고요. 사람 뭐 그런 의심을 하는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아니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코로나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 근심이 벌써 이미 마음에 의심이 자리 잡은 거죠 뭐. 예. 그런데 그러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그게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은 기쁨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찬송은 슬픔으로 부르는 찬송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복음성들은 막 슬픈 노래들도 있더라고요. 슬픔은 찬송이 아니죠. 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슬플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내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뭐 슬픔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도요, 화평한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평안이 복이죠. 복 있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에 오늘 우리는 평안함으로, 복 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 우리 속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믿음의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겠죠. 어려서 부른 찬송가에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명예로도, 권세로도.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줄로, 지식과 뭔가 명예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가는 줄로, 또 고상함으로 천국을 가는 줄로, 무식하면 천국을 못 가는 줄로.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참 무식한 거죠. 교양 있게 뭔가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광신자, 그게 막 빛을 발하는 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뭐 미친, 치우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계산기를 잘 두드리니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좀 미쳐도 괜찮은데, 예수에 미쳐도 괜찮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에만 미쳐야 되겠죠. 다른 거에 미치면은 뭐 망하는 길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함 받을 수 없다는 것.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는 것. 3절 가사는 이렇게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저 어려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요, 이걸 좀 개사를 해서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쌍년이, 나 같은 쌍놈이. 근데 요즘은 너무 시대가 상년놈들이 없어졌잖아요. 뭐 다 자기가 왕이고, 다 자기가 제사장이고, 다 자기가 주인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음을 오늘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상함을 또 우리의 뭐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잘난 척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래야 그 뒤에 중요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면 없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초조할 이유도 없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 염려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크고 작은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확실히 없어서 그렇죠. 확신이 없어서. 뭐 예전에 어려서 부흥회 가면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 부흥 강사님들이 당신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또 내가 용서받았담을, 옳다함 얻었음을 믿는 자에게 그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너무 고상한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도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를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다 배설물인데, 요즘은 너무 그 배설물 주스로 다니는, 또 주워 먹으러 다니는, 제가 저희 집에 키우던 개가 있는데 이게 똥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똥개 될래? 그런데 개가 똥을 주워 먹는 건 그나마 귀엽기라도 하죠. 사람이 똥을 주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어놓고서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다른 고상함도 아닌, 그게 좀 오늘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닐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요. 마지막 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 4절을 부르면서요, 그래, 이게 찬송이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가서, 하여튼 여기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한 거, 봉사한 거, 헌신한 거, 거기서 보상받고 거기서 놀고 먹고 그런 걸 꿈꾸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건 저기 이슬람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 폭탄 메고 가서 죽으면 천국에서 진수성산 차려진, 그리고 그냥 왕궁 같은 곳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 거야. 뭐 이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저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찬송한대요. 이 정도 수준은, 뭐 이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만, 이 수준에 다 오늘 우리는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찬송을 제가 어린 시절 불렀던 그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암송해서 불렀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지금 한 몇 주간 불러오면서, 이렇게 정말 깊은 뜻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찬송을 참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부흥회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확신도 잃어버리고, 의심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오늘 이 찬송가 그래서 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잘 새기시면서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믿음도 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신앙은 성장하는 거니까요.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흔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